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열어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새벽에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셔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새벽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받겠습니다. 주보에는 26절까지로 예고되어 있는데요. 내용상 28절까지 보면 더 좋을 듯 싶어서 28절까지 오늘 이 새벽에 보고 내일 아침에는 2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너희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너희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기가 태어나서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지요. 그러네 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자식을 키워가는 가운데에 제일 기쁘게 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말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다들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아빠, 아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 아들들에게 아빠를 불러보라고 했던 그 순간 기억이 새록새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서 청산유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하던 아이가 만약에 어느 순간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엄마, 아빠 그렇게 말을 유아 시절의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던 자식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귀신에 붙잡혀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다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다치는 것입니다. 입과 귀는 동시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다치게 되거든요. 입이 다치면 귀가 다치고요. 또 귀가 다치면 입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 분명하게 의사인 루가는 이 말 못하게 된 원인이 다른 의학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붙잡혀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 붙잡혀서 말 못하게 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 붙들려서 말 못하게 되어 일평생 말을 못하고 살게 된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듣지 못하며 살게 된 불행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나타나는 반응은 다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탄하여 맞지 않고 감격하여 맞지 않고 기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또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마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좋은 반응이 건강한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삶의 복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붙들려서 말을 못하게 어느 순간 되었고 듣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고쳐주자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경탄하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저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딱히 저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더러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말 중에서 가장 모독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의 졸개들을 쫓아냈다고 모독하는 참으로 모독적인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이게 더 악한 사람들인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한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했다고 하는 기적을, 즉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사단을 지금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 표적이 아니니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표적을, 그와 같은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또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일 말씀에서 또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일 보겠고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경탄하여 마지 않는,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인 그들에 대해서는 흡족히 여기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선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어떤 집,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대립이 없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의견이 이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싸움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일치로 가지 못하고 이견으로 한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툼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결코 설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서로 정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당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당 저 당 이파 저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지상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 분명하게 해당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가 나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나중에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단과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이 서로 만약에 다투는 경우가 된다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 아시죠? 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깨인 그 이후로부터 저 이사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천국에서 내쫓아서 저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왕이 사단인 것 아시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왕일 수는 없어요. 왕일 수는 없어요. 사단이 왕입니다. 이들이 서로 만약에 수괴인 사단하고 그 휘하에 있는 졸개들인 귀신이 서로 만약에 분쟁하고 다툰다면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분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일치단결이에요. 일치단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위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단결력이 좋은 것 알지요? 어마어마하게 단결을 잘합니다. 철저하게 단결합니다, 그들은. 일심입니다. 일사불란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이 모독적인 말이고요. 험한 말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수없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축사사역을 하시고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파라고 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니,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를 심판하게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이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이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출현만 하면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이대로 두십시오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대항을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누가를 보면서 쭉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어째요? 더 강한 자예요. 한번 합시다. 사단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분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자인 예수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저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다시 빼앗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마치 나누어 준 것처럼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역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반대하는 자라고 나를 적대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자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반대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는 마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집은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쩝니까? 절대로 빈집으로 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맞지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빈집으로 오래 두면요 그 집이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그만큼 집에는 사람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비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하고 신축을 해놨다 할지라도요 아까워서 그 집 비어 놓으면 그 집은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가요. 하물며 집이 그런데요 사람은 어쩌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오랫동안 비워두면 안 돼요. 목사님 사람을 비워둔다고 하는 뭔 말이랍니까?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요 하나님을 모시도록 우리를 해두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모시도록 해둔 거예요. 빈 상태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고요. 무슨 마음 공부를 하고요. 비기를 하고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비워둘 수도 없어요. 절대로 비워둘 수도 없어요. 내려놓기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승려가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동안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책이 얼마나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비웠니 어쨌니 했는데 어째요? 더 좋은 집에 살더라 그 말이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든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모시든지 그렇게 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시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비어있는 사람, 나갔던 귀신이 숙주를 찾아서 곳곳을 돌아다녀 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자신이 나간 이후에 너무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요.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너무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하하! 내가 바보처럼 다른 숙주를 찾으러 다녔네. 그리고 자신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추방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동료들, 자신보다 훨씬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훨씬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지성소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형편은요, 오히려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 편하다고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해야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설령 누군가가 여러분 밀어내더라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중 형편은 더 훨씬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좀 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더 편케 되었다고, 더 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 편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안 편합니다. 나는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아쉬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제가 2절을 더 읽었지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이 들려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지자들과 놀랍게 여기며 알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하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이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행하는 이적이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또 무엄하게 요구하는 이런 세력들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외쳐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복 있는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크게 외칩니다.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찬사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지요. 마리아처럼 복된 여인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했고요. 제가 사가랴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도 얼마나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지를 말했습니다. 지상 최대 복된 여인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준행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면 너희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더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이후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이 행하여질 때에,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참 거기에 대한 반응, 말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맺어질 때에 여러분 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될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믿음 생활 해가는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들을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우리 이왕 또한 믿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영접 더 확실하게 굳히면서 믿음 생활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둬서는 안 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모시고요. 구주 삼고 낮이나 밤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라도 믿음 생활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특별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말,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역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쓰임받은 종들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여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입술의 파수꾼을 꼭 세워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님 모신 이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악한 영들이 틈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모시고 언제라도 믿음 생활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이루며 살아가게 하셔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가 받은 복보다 더한 복을 받는 자,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